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이동을 했고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곳으로 이동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2천만 명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이 가까운 나라 중국에 보면 중국은 그 춘절이라고 부르는 이 설날에 금년에 한 20억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게는 한 34억도 이동한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국 인구의 2배가 넘고 지구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를 살던 그들도 민족의 대이동이 곳곳마다 시간마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믿음과 삶이 신실했던 시대에는 더욱더 이동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심지어는 방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 고향으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방을 못 구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마을마다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종종 자녀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렸던 그런 기록이 12살 때 잃어버렸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 때에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순례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순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발생지나 성인의 거주지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 방문하는 것을 순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들은 믿음의 순례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있는 곳에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순례자로서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으로 시작하는 순례의 길은 그들만의 참 독특한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이런 때에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례의 믿음을 배웁니다. 순례의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가 순례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례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순례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 순례의 믿음을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중심의 믿음이 바로 순례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뒤부터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이 시편 12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쩌면 한 개인 다윗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또 순례자들의 소중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순례자들, 이 순례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의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례의 믿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어떤 지명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오늘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표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4편의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이 122편의 시편은 그 배경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로 주장을 합니다.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 전체가 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성전 중심의 믿음을 담은 고백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 중심의 믿음, 성전 중심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믿음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심으로 살아갔는지,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여러 곳에서 그들의 그 신앙과 고백 속에서 성전 사랑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시편 84편이 있는데요. 그 84편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며 순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시편 84편의 1절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은 언제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것도 모두가 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토록 그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순례자들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살았을까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도 그것을 알고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에 좌정하신 분이시다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거기에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성전을 사모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이 이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참 놀라운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의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믿음은 성전 중심의 믿음입니다. 성전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전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성전에 달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이 성전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언제나 성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례자들로서 성전 중심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복을 받으시고 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힘을 받으시면서 정말 성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참 이 성전 중심의 믿음과 함께 이 순례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 귀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 사랑의 믿음으로 이 순례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세 개의 지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지명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명이었고요. 두 번째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6절과 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122편의 시편은 내용은 물론 성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형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후대까지 이어가도록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함께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 거주가 한계가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지명들 속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웃이 있고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 모든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 순례자들의 그 모든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신앙 속에는 이 성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믿음은 곧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귀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지가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새기고 또 다져야 될 것이 뭔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삶이 바로 사랑의 삶 아닙니까? 사랑이 모든 믿음과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믿음이다.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 여기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울러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는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개의 중요한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집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는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 보면 다윗 왕국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조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기반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할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평화와 형통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통 다윗이 지배하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그 모든 집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그 평안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다윗의 집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좁게 보면 다윗의 가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바로 그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염두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지도자며 통치자이지만 다윗도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도 다 역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더불어 많이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말이에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이 순례자들의 노래는 성전이나 예루살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함께하며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가정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말씀드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편들의 노래를 보면 한결같이 가정을 향한 노래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도 그렇고요, 128편도 가정을 향한 노래입니다. 133편도 마찬가지고 134편 마지막에도 모두가 다 가정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을 압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례자들의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힘들고 지친 삶이 있으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족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마지막에도 보면 가족밖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질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지만 아울러 상처와 아픔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정과 이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이 금수강산은 비단의 술을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삼국지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산과 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연 환경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계곡물을 아무 데서나 그냥 마시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금수강산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금수강산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금수강산이 가능한 이유는 자연이 충돌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산을 만나면 휘돌아가고 산은 강을 만나면 충돌되지 않고 그 흐름을 멈춘다고 합니다. 산과 강은 그렇게 어우러져서 계곡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강은 다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있고 가까이 존재하기에 금수강산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산과 강이 다툰다면, 충돌된다면 결코 금수강산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고 그래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가게 되면 그 자연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충돌되지 않고 더불어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강은교라고 하는 시인이 지었던 시 가운데서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그는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분란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여러분, 이 시는 사람들이 만나고 또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품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잖아요. 물은 맑고 부드러우며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력과 정화의 힘과 수용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 만난다면 세상을 참 밝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보다는 불로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은 힘은 있지만 물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갈등과 파괴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가슴을 마치 이 시에 표현된 것처럼 숯이 된 뼈처럼 메마르게 만들어 갈등과 다툼의 관계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욱더 비정해지고 단절되고 고립되어 간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회를 관찰하면서 이제 너와 나의 분리된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우리가 물이 되어라고 하는 참 이 아름다운 시를 그가 지었어요.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흩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죠. 형제와 형제가 만나고 형제와 자매가 만나고 또 우리는 친척들이 또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만나고 동서와 올케가 함께 같이 만나는 그런 날들입니다. 친구와 이웃이 만나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 속에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며 사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과 불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물로, 산과 강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만남이 오늘 이 귀한 만남 속에 우리 명절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명절을 지내고 나면 생기는 병이 바로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명절로 인하여서 오히려 육체와 마음에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명절 되려고 만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만남을 여러분 이 명절 속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과 위로를 받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중심과 사람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담으시고, 또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내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